우리 함께 순서지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인류를 위협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되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소식이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게 하시고 조금만 더 조심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춥게 만드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국민을 섬길 줄 모르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권력의 적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두려운 줄 알게 하십시오. 추위 속에서 생존의 권리를 빼앗기는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이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새기며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62장 3절,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복음서는 누가복음서 2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입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네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2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자기의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 내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서양력으로는 한 해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에 그 정결 예식을 갖는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인데요.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누가는 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서 저자일 뿐 아니라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꾼일 뿐 아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연구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역사가이기도 했던 저자의 아마 성향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유에 어찌되었든 바로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누가에게 정말로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성 혹은 사람 되심에 대한 생각은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누가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구약 성서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구약에 나와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람의 의로운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의인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각자가 말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간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났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치고는 참 소박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음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하게 되는 날이 지난 후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본문은 아기의 부모가 아기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 이제 흔히 장자라고 하는데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향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모두 내리신 이후에 6월절 규례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출애굽기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아이의 부모는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역시 레위기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요. 그 여자가 양 1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번제물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제물들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어땠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서 시므온은 아마도 죽음을 앞둔 노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뜻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요.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방 제국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갖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시고 용기를 북돋우시는 위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만 매만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직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시는 그런 위로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시므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시빗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는 이들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또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바로 전에 본문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들에게 비방을 받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만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한 사람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의 마지막 고난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는 아픔도 그는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늘 시므온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동반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안나라는 이름의 여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젊을 때 결혼한 남편과 7해를 산 후 과부가 되어서는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여인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녀 역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생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고서는
한 점 후회도 없이 그 두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예수에게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릴 줄 아는 것은 나이에 비하여 욕심도 한없이 늘어만 가는 많은 이들에게 시므온의 한마디 기도는 무겁게 들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고향인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간 아기는 여느 아이들처럼 키가 자랐고 그에 비례해서 몸도 튼튼해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의 유년 시절, 즉 인간적인 유년 시절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30대 중반의 청년으로 장성해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물글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 있는데 참으로 인간적인 하나님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인데요.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그 만화책이긴 한데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제목은 예수는 12살입니다. 일종의 만화책인데 그 만화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인 것만은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 보금자리 교회 식구들도 한 번씩 읽어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책의 작가인 조원진의 말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작가의 말 중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예수의 어린 시절은 신성을 겸비했거나 그의 준하는 조숙한 아이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 눈엔 미혼모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시대를 초월한 감수성을 지녔으나 현실은 가난한 목수인 요셉이 아이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성은 언뜻 보였을지 모르지만 조숙한 아이였을지는 나로선 공감하기 어려웠다. 공생의 기간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적대감도 어린 시절의 비범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이 말과 같이 일종의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나 허투루 기록한 만화는 아니고 좋은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느 아이와 똑같이 자라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도 가득하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다는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만 지나칠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장 5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12살 무렵에 성전에서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던 소년 예수였지만 그 역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여느 아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 똑같은 어린 시절을 지냈을 것이고 똑같은 청소년기를 지냈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냈고 다른 아기들과 똑같이 엄마의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습니다.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혹시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아기가 겪어야 되는 고통도 엄마의 그것과
그것에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본 아기는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부모와 함께 정결 예식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 본문의 말씀대로 부모조차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시므온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온 아기는 키가 자라고 몸도 튼튼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동안에 그에게는 지혜가 가득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하면 얼핏 떠올리기 쉽지 않은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유별남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닙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은 분명하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해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위로의 주님, 위로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1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 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